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지는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반응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갈급해했었죠. 다른 것을 우리가 사모했습니다. 성공에 목말랐고 또 돈에 목말랐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랐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것을 간절히 내가 소망하고 추구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공과 물질과 또 명예와 다른 것들을 사람들의 그 인정을 우리가 목말라 했다, 추구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헛된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들, 그 결국에는 파멸로 우리를 인도할 헛된 우상들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녀 되었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추구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고, 예배당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과 만족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대상을 바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을 바르게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 태도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이죠. 이 두 아들들이 각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예배당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각기 들은 그 예물의 차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제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인의 제사도 피 없는 제사,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그것이 예물의 차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물은 다, 모든 제사는 다 귀한 것이죠. 우리의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면 그것은 성직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성직자인 것입니다. 또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은사는 조금 더 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한다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직업과 은사도 다 귀한 것입니다. 모든 예물, 제사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 이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나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과 우리의 그 예배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는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날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마침내는 가장 좋은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우리가 여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절 하반부 5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아벨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올곧게 살아간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을 가지고 나와 예물을 드린 그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과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거부하시기 전에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보였어야 될 반응,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막 이제 빨갛게 달아올랐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일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당 나왔는데, 예배당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헌금도 예물도 드렸는데 하나님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을 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문제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는 그에게 있었지만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낸 삶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도리어 화를 냈니? 야,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보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냈으면 왜 네가 얼굴을 드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뭔가 스스로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야, 네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른 믿음 갖지 못해서 내가 너를
받지 않고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인데 너 어찌 나한테 화를 내느냐? 네가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지.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문제는 그저 한 번 예배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번 예배식에 나와서 좀 졸았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예배, 진심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것이 그 가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정말 우리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지, 나의 삶이 어떠한지,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예배당 나왔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 올바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의 기준이 그저 내가 예배당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문구를 영어 성경어로 보면 아주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favor. 무슨 뜻이죠?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의, 친절 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호의를 가지고 받으셨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와 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노라고, 그 이상은 내게 요구하지 말라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와서 얼굴 비춰주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남교회는 이런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도 심지어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아쉬운 분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1도 아쉬움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호의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라고는 너무나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틴 루터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카톨릭과 투쟁했던, 전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불태웠던 그였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것이 하나 없는 자신은 거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맞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거지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 거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거지에 불과한 죄인임을 그가 깨닫고 한 고백이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기도 올려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구분이 되겠죠. 인터넷에 보니까 고쳐야 될 예배 유형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10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 만약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기로, 버리기로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딴 생각파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지금 초점이 좀 없으신 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앞을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초점이 지금 없는 분들이 계세요. 딴 생각파가 있고, 또 어떤 분들 주보에 오타가 없는지 찾아내는 주보 읽기파, 예배 시간에 꼭 주보 읽는 분들이 있죠. 빨간 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참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서파가 있습니다. 또 대놓고 조는 수면파가 있어요. 대놓고 조는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졸아서 옆 사람이 내가 자는지 모르게 하는 해병대파가 있습니다.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계파가 있습니다. 시계를 한 5분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는 분들이. 제가 예전 사역할 때 하도 학생들이 시계가 보통 예배당 뒤편에 있으니까 계속 뒤를 돌아봐서 시계를 앞쪽에 달아놨던 적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기 위해서는 앞을 계속 주시해야 되는. 또 소리내어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침묵파가 있고, 자꾸 카톡하고 문자하는 통신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지만 기억하지 않는 기억상실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계속 관찰하는 감시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어떤 관람하는 자리, 구경하는 자리, 강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음료는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물은 괜찮아요. 어르신들 목말라고 기침하는 것 때문에 사탕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 예배당 콘서트장이 아닌 공연장도 아닙니다. 음료는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참 때로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는 밖에다 두시고 또 나가시기 전에는 예배 드렸던 자리에는 내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의 온기만 이 자리에 남겨두고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청소하기 싫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이라는 것은 지극히 아주 작은 단위예요. 1,000원, 2,000원 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너무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드린 최선의 예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드린 최선의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낸 그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날 동안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1년에 52번,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52번, 하는 날 동안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의 예배 좀 소홀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까?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해 주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셨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는 그 무리들을 참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 대해 참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위해서 희생하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우리를 최선을 다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